베드로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님께 한마디 하죠. 예수님, 어제 주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말은 주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이라고 의미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가장 잘 발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이런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칭찬하셨죠. 이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일 많이 언급되어지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산을 옮기는 믿음, 그런 기도.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은 저 팔공산이 옮겨질 수 있다, 동해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어딘가는 안 했겠어요. 근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 이것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야, 음식 맛이 어떻던데? 이라고 물어보면은 와, 죽여주네 이럽니다. 이게 그 음식 먹으면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죠. 맛이 어떻더노? 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이게 옆에 사람이 죽어도 이게 모를 만큼 정신 상태가 이상해진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맛있다라는 소리를, 맛있다라는 표현을 강조한 문장이죠. 그 요즘 많이 광고에 나오는 그 칭따오 맥주, 배우 김갑수 씨가 나와가지고 느끼한 음식을 먹고 맥주 마셔야 된다면서 깔끔한 맥주, 뭐 죽여주게 깔끔합니다 이러면서 한마디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 맥주 먹으면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죠. 맛있다라는 표현을 달리 사용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산 넘어 산이다. 할 일이 태산이다. 번대로 태산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표현할 때 산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유대인들은 산을 옮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대상인 거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은 실제로 산을 옮긴다라는, 산을 의미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한테.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앞으로 닥쳐올 때 그때 하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산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 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될지라도 기도하면 해결되니까 기도해라는 거죠.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감기약만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기요, 내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감기약만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부탁인데 기도 요청 좀 할게요.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라고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은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감기약 먹으면 낫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면 되지. 왜 굳이 기도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 그 행위 자체에는 이미 불가능하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기도에는 불가능함이라는 것도 전제되어 있고 가능함이라는 것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기도하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주는 뭐 불가능한 일이 없죠.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하며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그렇게 쌩 난리를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부예요. 직업이 어부입니다. 전문가지요. 물고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빠삭합니다. 갈릴리 그 호수에서 평생을 자라고 거기에서 밥 빌어 먹고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다가 금을 던져봐래요. 어부도 아닌 사람이. 목수잖아요. 직업이. 그런데 주님 말씀 의지하면 잡죠. 그물이 터지도록 잡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해서 연결시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관용적인 부분 제외시키면은 이렇게 되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순서를 한번 보세요. 첫째, 원하는 것이 있을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그 대상이 한 산 같은 너무나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믿어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요. 야고보 1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야고보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됩니까? 응답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만 하죠. 괜히 시간 낭비인 거예요. 괜히 마음에 의심하면서 꿀 앉아가지고 막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의심하니까. 100일 금식 기도해도 그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의심하면. 왜? 응답되지 않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안 주세요. 마귀는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마음에 의심하면. 그러니까 의심하는 기도,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의심이 있다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점점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것이 의심입니다.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은요, 의심이 없죠. 예,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믿음이 약해지며 혹은 사라져갈 때 그때 의심이 나타납니다. 진짜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까? 내가 진짜로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심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 의심이 들어요? 주님의 복음,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의심이 들까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교회 계속 안 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은요, 점점 사라집니다. 예, 벌레가 조 먹듯이 점점 사라져요. 의심이 듭니다. 이래 의심 있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은 나로부터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를 안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난 점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믿음보다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에 대해 더 앞서 나오는 것이 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라는 것. 믿고 말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말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을 쭉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뭐가 나오면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말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셨어요. 의도적이죠. 의도적으로. 예. 주님은 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을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과 관련되어져 있죠. 그죠? 하나님의 믿음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말은 중요합니다. 말에는 권능이 있지요. 예. 어떤 사람은 말에 인격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아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분위기 역시 말로 결정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싸움이 막 있었던 공간, 말싸움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한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그 사람이 그 공간에 있는 그 분위기를 느끼죠. 보통 사람이라면은, 건강한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말싸움이 있었던 그 공간에 가면은요, 분위기 싸한 걸 느낍니다. 분위기가 차가워요. 냉랭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욕하고 말싸움하는 그런 교회 들어가보잖아요. 싸합니다. 냉랭해요. 근데 반대로 사랑의 말이 넘치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따뜻해요. 분위기가. 싸우는 교회는 기도 잘 안 하죠. 기도 잘 안 합니다. 이건 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싸움을 한 집에 한번 초청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저것하고 대판 싸웠어. 근데 내가 들어갔을 때는 그 싸움이 멈춰져 있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거 분위기가 영 이상해. 도저히 못 이겼어. 그래서 막 친구한테 막 이야기해가지고 얼른 나왔거든. 아니나 다를까 싸웠대. 보통 인간이라면요 그것에 들어가면 알아요. 뭔 일이 있었는지. 표현은 안 하죠. 연기합니다. 내 앞에서는 뭐 싸움 안 하는 것처럼. 그래도 그거 느껴요. 인간이라면. 말은 영적인 분위기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지요. 그 사람의 속을 보여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 안에 들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본문에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이거 믿음이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죠. 전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믿음, 신앙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는 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원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 가득 차서 넘칠 때 그때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이 선하면 안에 뭐가 쌓였다고요? 선이 쌓여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악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쌓였다고요? 악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계속 쌓이면은 결국 언젠가 넘치게 되겠지요. 그 넘칠 때 그게 말이래요. 넘쳐 나온 것이 그게 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말이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선한데 저 사람 말이 좀 그럴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 없다.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 악한 말을 한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입니다.
이게 결코 서로 뒤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마음은 착한데 말이 저렇게 거칠어. 여기 입에 달고 살지만 저 사람 마음은 착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은 저렇게 착하게 해도 저 사람 마음은 정말 악해. 이게 불가능하다요. 서로 섞일 수 없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의 말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요,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친구를 잘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를 잘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말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친구 삼아도 되겠다. 아니면 멀리 해야 되겠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친구가 재미있고 웃겨도 그 하는 말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면은요, 거리를 둬야 돼요. 욕하는 사람이라면은 더더욱 그렇죠. 욕은 저주거든요. 욕은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한테 저주했지요? 그러니까 죽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욕은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욕하는 친구 있다. 걸러야 돼. 그런 친구는 친구를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친구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친구와 사귀어야 됩니다. 참 재미없다 하더라도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화목해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 역시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둥그렇게 쳐다봅니까? 많이 좀 변화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마음에 없는 말이야. 술 취해서 한 말이야. 홧김에 한 소리야. 저 사람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말만 저럴 뿐이야.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죠, 우리. 근데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마음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득 찰 때 나오죠. 가득 찼을 때 나오는 게 그게 말인 거예요. 이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는 것은 그거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로 마음에 없는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전부 다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는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은 말을 이렇게 잘하죠. 이런 말 저런 말 오만한 말 다 합니다. 말을 잘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안 된다고 하죠. 예수님은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한 말로 심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마음속에 가득 쌓여가지고 넘쳐 흘릴 때 그때 그게 말이라고 하지요. 이걸 달리 해석해 볼까요? 나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선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선하게 만들고 싶죠. 그러면 선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한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음에 가득 쌓여가지고 그때 그 다음에 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내가 계속 의도적으로 선한 말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 악한 말이 안 나오고 계속 선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말씀 기준으로 보면 나는 뭐가 쌓였어요? 선이 쌓였죠. 선이 쌓여. 이게 요즘 유행하는 양자역학이거든요. 이 과학과 성경은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학이 아직 서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뿐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양자역학이라는 그 단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거 온전히 이해하는 인간은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대요.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믿을 뿐입니다. 마음에 가득 쌓여야 그 다음에 입이 튀어나오는 거지. 야, 네 마음에 악한 것이 쌓였는지 선한 것이 쌓였는지 알 수도 없는데 계속 네 입으로 선한 말을 한다고 네 안에 그게 선이 쌓여? 근데요? 된대요. 내가 계속 선한 말을 해. 그러면 나는 뭐가 쌓였어요? 선이 쌓인 거죠. 내가 계속 악한 말을 해. 욕하고 저주하고 막 입에 쌍욕을 달고 있어요. 마음은 착하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계속 의도적으로 선한 말을 하면은 내 안에는 선이 쌓여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나의 말을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계속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화평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은 내 마음도 그런 것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말이거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런 말씀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솔직히 별 재미는 없어요. 보통 세상에 재미난 친구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고 남 헛들고 뭐 비판하고 이러면은 재미있어 합니다. 개그맨들이 하는 짓이 늘 옆 사람 막 깔아뭉개고 막 무시하고 이러면서 웃기려고 하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 재미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재미가 진리를 앞지를 수가 없어요.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재미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선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원래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좀 재미없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익입니다. 그게 유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야,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계속 믿음의 말을 한다면은 그거 위선 아닙니까? 거짓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 들어봤어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상황이 행복하고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웃으니까
상황은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행복해지더라, 평안해지더라, 좋더라. 이게 거짓처럼 느껴집니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예. 실제로. 제가 소개했잖아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계속 어디가 아프대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막 진찰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주더라고요. 약은 없고요. 하루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10번 하세요. 이 사람은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있어요. 어떤 일을 경험하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픈데 아픈 거예요.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불평하고 비판하고 막 비관적이게 이런 말을 달고 사니까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왜 그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처방을 내리더라고.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예. 상황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지요. 예, 상황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라는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 저 사람 구원받아. 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예배 때나 집회를 참석해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꼭 옆 사람과 인사를 시킵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참 이게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예배 시작할 때마다 막 옆 사람한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시키더라고. 그 옆 사람을 봐요. 사랑할 만한 감정이 생깁니까?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죠. 이뻐 죽겠죠. 이뻐 죽겠어 사랑하고 막. 근데 대형교회나 큰 집회 참석하면은 옆 사람이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특징이 있죠. 낯선 공간에 가면은요 잘 웃지 않습니다. 예, 표정 굉장히 경직되어 있죠. 대부분 좀 울상이고 막 이렇게 거늘져 있습니다. 옆 사람을 딱 봐요.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인물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 식구들 빼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인물이 출중한데, 근데 대부분 교회 가보면은요 인물이 다 그래요. 예. 삼손이 왜 이방 여인한테 꽂혔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있는데 왜 굳이 이방 여인한테 꽂혀가지고 그래? 이쁘니까. 삼손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이쁘거든. 와, 이쁘다면 눈 돌아간 거예요, 삼손이.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훨씬 이쁘고 이방 남자들이 훨씬 멋져 보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대부분 좀 힘들고 어렵고 속 사정이 있죠. 그래서 험한 인생 사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 찌들려가지고 얼굴에 묻어 있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참 자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함이 막 온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랑하고픈 것이 아니라 약간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옆 사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감정을 느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옆 사람을 축복하는, 사랑합니다라고 하죠.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은 내 마음에 있는 거지요. 마음속에 있다고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하고는 별개로 우리는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도 않지만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내 안에 쌓입니다. 네, 쌓여요. 믿음으로 말하다 보면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신앙 고백을 하죠. 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전 부교육자 생활할 때 지금도 생각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일 앞줄은 조금 거시기 하고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쪽은 주로 장로 좌석객들이었거든요. 장로와 뭐 안수 집사, 원로 장로 이런 사람들 쭉 앉아가 있었어요.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데 팔짱 끼고 앉아가 입 꾹 다물고 찬양 한마디도 안 하면서 입 꾹 다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가 내 쥐박을 뻔했잖아요, 진짜. 뭐 그런 인간들이 그 장로래. 그거 장로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 그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심판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까짓 게 뭐라고 입 꾹 다물고 그걸 앉아 있어. 팔짱 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가 뭐라고 팔짱 끼고 그걸 앉아 있어. 하나님이에요. 그런 인간들요. 시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슬슬슬슬 기입니다. 뭐 허리 뭐 이렇게 인석 꼬박꼬박하면서 정치적인 인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입국 다물고 그래 앉아 있어요. 팔짱 끼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 내 입을 열어서 신앙 고백하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고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입을 안 연다는 것은요,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을 안 연다는 것은 그 안에 신앙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기도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고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거든. 정말 내 마음이 좋은 그런 감정이 생기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축복할 일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사랑의 감정은 별로 느끼지 않을 거예요. 막 두근두근하고 막 보고 싶고 막 연인을 만나는 그런 데이트할 때 막 젊은 시절에 연인을 생각하면 막 보고 싶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런 사랑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이 예수님한테 느껴집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는요, 그랬어요. 예수님 막 하면은 막 눈물 나올 것 같고, 막 울컥거리고, 막 감정이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내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내 안에 쌓여 있는 것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옆 사람을 봤는데 옆 사람 좀 못생겨서 막 피하고 싶어. 냄새도 나. 느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왜? 그게 진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쌓여져 있으니까 나는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하고는 별 상관없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만 감정이 없을 뿐이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감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말로 표현되어지죠. 기도할 때 말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말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요,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묵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도가적이고 좀 유교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가보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거,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자, 한번 보세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열매 따먹으려고 갔는데 하나도 없어요. 잎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말했습니다. 말했어요.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그 다음날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했는데요. 저 나무가 죽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간혹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풍파에 찌들려가지고 그럴 때 간혹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말로 우리의 위치를 돌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 무화과 나무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됐죠. 기도해서 현실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말만 했는데도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심결 지나가는 말로 그냥 말했을 뿐인데 그게 이루어질 때가 있죠. 마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런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복음이란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말입니다. 복음의 사람,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최고로 좋은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지요. 예.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정말 복된 소리죠. 예.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은 그런 사람을, 그런 말을 하면 됩니다.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화평의 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내 입의 말을 믿음의 말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말보다 긍정적이고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